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3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노라면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31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사실은 정확한 팩트는 뭐예요? 야곱이 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들의 소유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부유해졌다.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절을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뭐라고요?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거죠. 야곱의 재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다 자기 삼촌 겁니다. 자기 아버지들 겁니다. 아버지들이 아니라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가 늘어났단 말이죠. 네, 지금 야곱은 직원입니다. 직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소유가 10배, 100배 늘어나는 것을 보지 않고 야곱이 이전보다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진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 아니 그들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업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게 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이렇게 우리가 뒷목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A인데 B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B. 교회에서도 A인데 B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을 보면 안색이 바뀌었다. 안색이 바뀌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 돌아가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신 겁니다. 그들의 안색이 바뀌고 그들의 불평소리가 들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나 기업이나 들어갔단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성장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뭐예요? 냉혹하게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는 또 친족이라면 친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끌고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으로 내모신 겁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또 다른 경로를 개척하라고, 또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항로를 트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의 삶의 완전한 전환점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면서 뭐예요? 다 생긴다. 그의 과거 20년보다 어쩌면 이후의 2년이 훨씬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기묘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묘하신 하나님. 성도님들, 기묘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펠리입니다. 펠리. 이것은 사사기에 보면은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이 기묘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기묘자라는 말을 139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139편 6절을 봅니다. 139편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뭐라고요? 기이하니. 기이하다. 놀랍다란. 측정 불가하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놀랍다. wonderful. 이런 겁니다.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놀랍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저는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1996년 1월 16일이었어요. 물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파들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너무 이게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1996년 1월 16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이전과 똑같은 생활과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할 때, 고3이 곧 되는 그 시점, 3월이 되면 고3이 된다. 겨울 방학 때. 중고등부실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 4월 달에 예배 시간에 별안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리고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멕시코로 떠날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개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제 삶의 방향을 트셨어요. 그리고 좀 또 개척을 하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 계획을 했던 경우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틀릴지 모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큰 일을 도모하거나 계획할 때는 대부분 저의 계획과는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곱이 그런 겁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는 그가 계획하고 도망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 때에는 상황이 그를 이렇게 몰고 간 겁니다. 자, 야곱은 성도님들 지금 야곱의 계획은 지금 돌아가는 게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직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죠. 근데 야곱이 이제 곧 지나지 않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가기 전 20년 전에도 아버지의 상태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 상태가 안 좋은 몸으로 20년을 살아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 그럼 이삭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야곱이 늘 하고 있었겠죠. 친척집이었으니까 친척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식을 전하러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에서가 20년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죽는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20년이나 지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자기가 그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럼 모든 유산은 누가 다 받습니까? 에서가 다 받겠죠. 같이 있으면 에서가 두 몫을 받고 자기에게도 한 몫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자기는 3분의 1 받고 에서가 3분의 1을 받겠죠.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땅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유산은 누가 받아요? 에서가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유산을 형이 다 받는다. 그러고 나서 형 잘못했어요라고 돌아가면 받아줄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뭐예요?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영원히 여기 있으려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야곱의 생각은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 지금 돌아갈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면 그러지 않아도 20년 전 자기가 속이고 나왔는데 지금 돌아가면 또 뭐야? 재산을 형의 재산 3분의 1을 자기가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예를 들어서 개척을 합니다. 제가 한 계획이 있겠죠. 적어도 개척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경제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어느 시점이 되면 개척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했죠. 했단 말이죠, 저도. 근데 갑자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2023년에 7월에 개척을 하는 상황으로 급속도로 상황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묘한, 기이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느냐?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떡하지?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게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주지 않아요? 큰 힘을 주시죠. 야곱에게 베델에서 28장에 창세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이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이 그 시점이구나.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 내가 돌아가겠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몇몇의 사인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을 보여주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게 몇 마리 없어요, 원래. 근데 다 누구께 돼? 자기께 됐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개척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이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있었죠. 그러나 개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매일매일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지 느끼지 않았을지 모를 만큼 미미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줄무늬하고 아렁찐 것하고 점 있는 것, 네 거다 있는데 다 거기 다 뭐예요? 새끼를 낳는데 다 튼튼한 것들은 다 자기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구나.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데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잡히면 죽는단 말이죠. 잡혔어. 하나님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갑자기 라반한테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등한 관계에서 갑을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딱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둘이가 뭐야? 언약을 딱 맺어요.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뭐야? 만들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엔 뭐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시는구나라는 뭐야?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이제 32장을 보시면 이제 길르앗의 경계를 딱 넘으니까 어디를 도착해요? 어떤 동네에 도착했는데 그 동네에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붙였다?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정확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어역이고 뭐냐면 정확하게 마하나임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이 불렀죠. 근데 마하나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마하네 하면 뭐냐면 캠프입니다. 군인들이나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캠프 있죠. 우리로 말하면 텐트. 근데 여러 명 살고 있는 텐트들 있죠. 텐트. 근데 이게 복수가 되면 마하님입니다. 마하님. 근데 오늘 본문은 마하님이 아니고 마하 뭐라고요? 나임이죠. 마하나임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쌍수입니다. 쌍수. 쌍수 이게 아니고 두 개를 나타낼 때 히브리어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쌍수가 있어요. 쌍수가 뭐냐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자, 눈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죠. 쌍수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인 하면 눈 하나입니다. 근데 눈이 두 개 할 때는 나임, A 나임. 아이는 눈이고 A 나임 하면 뭐예요? 사람의 두 눈을 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쓰잖아요. 눈들. 그럼 뜻이 달라져요. 사람의 두 개의 눈을 할 때는 무슨 수를 쓴다? 쌍수를 쓴다. 눈들, 여러 개의 눈으로 하면 괴물들, 눈이 많은 괴물들 이 뜻이 아니고 우물 있죠, 우물.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쌍수로 있을 때는 팔도 뭐예요? 쌍수 쓰겠죠. 다리도 그렇겠죠. 자,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캠프가 몇 개다? 여러 개라가 아니고 뭐예요? 두 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왜 두 개가 보였을까요? 야곱의 강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입니다. 근데 왜 두 개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했을까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캠프입니다. 자기와 자기 소유와 자기 종들과 자기 뭐예요? 처자들. 한 캠프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캠프가 나란히 뭐예요? 병립하고 나란히 함께 있는 것을 야곱이 32장 뭐예요? 2절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돌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소유가 늘어났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가 추격을 당했는데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2장이 뭐예요? 눈을 열어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뭐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군대가 함께 있다.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십니다. 언제? 그가 상황이 내몰릴 때부터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방법으로 야곱의 삶을 마치 내쫓겨다시피 그가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도망갈 때였어요. 지금 또 도망갈 때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묘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이에요. 뭐야?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뜻은 또 뭐가 있어요? wonder, 놀랍다. 단순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뭐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조금은 난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기묘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뭐라고요? 그 섭리를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더디 오실지라도 뭐라고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와 함께하고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곤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기묘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기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며 기묘하시며 기이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